통해서요, 감사를 선포한 현장에서 일어난 일, 이런 제목으로 제가 오늘과 다음 주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셋째 주까지 세 번에 이어서 감사 시리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감사의 고백 속에 정말 놀라운 기적이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병이어라고 하는 기적의 현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떡 5개가 있었고 물고기 2마리가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현장에 참석한 인원은 최소 5천 명 이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현장에서 그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5천 명이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었던 기적과 같은 사건의 내용들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람들에게 떼어 나눠주시기 전에 먼저 하신 행동이 있는데, 그것이 축사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축사라고 하는 말의 원문 뜻은 좋게 말하다, 그리고 감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상 보면 감사를 먼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와라 하고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기 전에 먼저 축사, 즉 감사를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감사의 의미는요, 양을 떠나서, 많고 적음을 떠나서 첫째는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작은 것 앞에 먼저 감사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5천 명 앞에서 전무후무한 기록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막 있다고 해서 막 뿌리고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이 작은 것까지라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사의 선포는 믿음의 기초요, 기적의 시작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을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되느냐? 감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감사와 그 기쁨의 감격의 예배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이런 감사가 사라져버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한 번 됐다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함께 찬양했죠. 내가 살아있는 것 감사, 숨을 쉬는 것 감사, 고통을 주신 것도 감사, 고난 주신 것도 감사.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하면 돼요. 감사가 능력이고, 감사가 영적인 무기고, 감사가 예배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적의 출발도 감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감사를 선포한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2가지를 함께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11절 말씀,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그건 어린 아이가 드린 이 보리떡 5개를 받으셨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5개냐 2개냐 3개냐 50개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아이가 드린 것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시 오병이어 현장에서 전혀 없는 것에서 뭔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조금 있는 것에서 많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에요.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으시는 표정이지만 5개를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렸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축사하셨습니다. 감사하셨다는 말이에요. 5,000명을 어떻게 먹일까? 이거 5개밖에 없는데 큰일 났다. 나 혼자 먹을 것도 없겠네. 이런 생각을 하신 것이 아니라 감사만 하셨어요. 감사하신 뒤에 먼저 감사를 탁 선포하신 뒤에, 그러니까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이것은 주실 것에 대한 감사예요. 주실 것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적은 것을 가지고도 먼저 감사를 선포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먼저 드릴 때 하나님은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육적인 배고픔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갈급함까지도 주님은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몇 가지 뜻이 있는데 기뻐하다, 열망하다, 갖고 싶은 만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족할 만큼 원하는 대로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배고픔의 문제를 넘어서 내 내면의 갈급함까지도, 영적인 문제까지도, 나는 단순히 주님 앞에 배고프다고 말했을 뿐인데 주님은 배고픔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갈급함까지도 영혼의 마름을 채워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감사의 능력이고 감사를 통해서 누리는 기적입니다. 감사만 했는데 배고픔이 해결됐어요. 감사만 했는데 5,000명이 먹고 남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시대 이런 원리를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신 것에 대한 감사만 익숙해요. 당연하죠.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이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런데 더 높은 차원의 감사는 뭔지 아세요? 주실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앞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감사를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오늘 축사하신 것은, 이 감사를 선포하신 것은 사람들 먹이기 전에 주실 것에 대한 감사를 미리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것만 반응하는데 영적인 원리는 보이지 않는 것 앞에서도 감사를 미리 발견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만 되면 원대로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받을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쏟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감사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근데 믿어보라네. 감사해보라네. 그래, 한번 믿어보자. 감사하자. 이런 의지를 드릴 때 하나님은 먼저 일하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1863년에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한창이던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이 백성들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한창 전쟁 때문에 어지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연설을 했냐면, 미국인 모두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자. 그리고 감사하자. 그러니까 전쟁으로 어렵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큼은 잊지 말자. 그러니까 느닷없이 전쟁 중인데 링컨 대통령이 미국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작된 것이 뭐냐면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잖아요. 근데 링컨 대통령이 뭘 했냐? 이 추수감사절을 미국의 국경일로 선포한 거예요. 지금도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미국 최대 명절 중에 하나예요. 최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추수감사절 되면 지나가던 거지들도 배불리 먹는 날이에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링컨 대통령이 그 감사를 선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이유를 찾고 모든 국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촉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감사를 넘어서 국가적인 감사를 선포한 겁니다. 오늘날 미국의 역사를 보세요. 미국의 교회가 조금 이제 무너지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미국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세요.
감사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그 미국 땅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그런 감사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위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개척하기 전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제가 고백했지만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작은 지하실도 좋으니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공간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기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교회가 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물론 막 인간적인 억지를 부려서 어떻게 시작하려면 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코로나 시간 동안에 잠잠히 답답할 정도로 진짜 골방에 우리를 집어넣으셨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참 작은 공간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때 함께 나눴던 얘기는 지금 이 시간을 감사하자는 거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하 예배당, 말이 씨가 된다고 지하실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든 진짜 지하실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지하 예배당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했어요. 지하라고 해서 불편하고 힘들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이들과 막 교회에서 보따리 싸들고 와서 교회에서 잠도 자고, 아이들 데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거기서 아이들이 밥 먹고 학교 가고, 또 수요일 금요일 되면 학교 끝나고 다 교회로 오게 해서 또 교회에서 밥 먹고, 그것이 기뻤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보다 교회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우리 가정은 예배를 다 마치고 집에 가면 집이 교회고 지금 있는 이 집은 잠깐 그냥 쉬러 왔다가 다시 옷만 갈아입고 다시 나가는 마치 그런 곳과 같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감사였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미리 선포하십시오. 그러니까 타이밍 놓치지 말고 미리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남들 다 감사하고 있는데 뒤늦게서 아이고 나도 감사해야지, 늦어요. 미리 감사를 선포하세요.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를 먼저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어린아이 떡 5개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먼저 5,000명만 바라봤다면 큰일 났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먹일까 생각했겠죠. 그러나 5,000명 먼저 보지 않고 하나님 보고 먼저 감사를 선포한 뒤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예요. 감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창구입니다. 오늘도 감사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를 먼저 선포하고 이런 기적과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사를 먼저 선포한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두 번째는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셨다 그랬습니다. 13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본문 12절에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 생활 속에서 음식을 남았다고 버리고 하는 이런 낭비하는 행동들을 굉장히 엄하게 금했던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미 주님이 감사를 선포하신 뒤에 제자들 뿐만 아니라 모인 무리들에게 정말 관대하리만큼 원하는 만큼 넘치도록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남은 것을 거두는데 얼만큼 거두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12바구니. 12바구니에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굶주린 5,000명을 먹이시고 제자라고 해서 막 제자들이 먼저 싹 먹을 것을 쓸어가 버린 것이 아니라 먼저 있는 백성들을 먹인 뒤에 그 이후에 제자들이 먹은 거예요. 근데 딱 남은 것이 얼만큼이었냐? 12바구니였다는 거예요. 그 복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12바구니에 찼다는 것은 당시 12제자를 의미하기도 하고, 남은 조각을 다 채웠다는 것은 감사의 선포 이후에
굶주린 5천 명을 먹이시고 그 일에 믿음으로 순종한 제자들에게 베푸신 하늘의 상급과도 같은 거예요. 하늘의 상급.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가 순종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은 육적인 굶주림을 채우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까지도, 내 내면의 영적인 상급까지도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의 본질은 순종이에요. 순종. 의심하지 않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누고 거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상급을 주셨다는 거예요. 감사를 먼저 선포한 현장에서, 그리고 그 감사를 믿음으로 순종한 제자들에게 12바구니를 거둘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늘의 상급으로 축복해 주신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말이죠. 한 알의 밀알,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땅에 떨어져, 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을 나타내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한 알의 밀알이 돼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인간의 관점을 가지고,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나 이거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나 못 죽겠습니다,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인류의 역사는 지금 이렇게 흘러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죽었기 때문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거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순종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은 영적인 공식이고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12바구니에 채워진 그 하늘의 상급이라는 얘기입니다. 부목사 시절에 제가 전라도 광주에서 사역했던 교회에 참 기억나는 한 분이 또 떠올랐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몇 번 예배 중에 설교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작은 이렇게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어떤 권사님이셨는데 이분은 11조를 먼저 드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보통 한 달 이렇게 일을 하고 여러분들이 받은 월급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 10분의 1을 이렇게 드리잖아요. 물론 그 원리가 맞죠. 근데 이 권사님은 미리 드려요. 그러니까 수익이, 한 달에 수익이 얼마인지 몰라. 그러니까 선 11조를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근데 이분의 믿음은 뭐냐면 주실 것을 믿고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은 이것이 말씀의 원리에 맞네 틀리냐 따질 수 있지만, 저는 이분의 믿음을 높이 평가합니다.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참 귀하고 감사하지만 이분은 주실 것을 믿고 먼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얼마를 드렸는지 저는 모릅니다. 제가 재정 담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가 됐든지 주실 것을 믿고 조금 드렸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매월 드리는 수준으로 드렸겠냔 말이에요. 선 11조인데 믿음으로 감사를 미리 선포하는 건데 그냥 조금 그냥 매달 드리는 수준으로 드렸겠냔 말이에요. 거기에 믿음에 믿음을 더해서 풍성히 드리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왕의 제사에 절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풀무불에 들어가 순교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한 뒤에 또 하나 단서를 달아요. 나는 그 고백이 정말 위대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냥 불에 타 죽을지라도, 그러니까 자꾸 이제 나라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죽어야 되는데 불에 타 죽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는 했지만 혹 내가 그냥 들어가서 불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왕의
진미와 제사를 나는 그 앞에 절하지 않겠다. 감사거든요. 주님, 나를 지금 살려주지 않으신다고 해도 저는 감사합니다. 내 믿음, 내 신앙 변함없습니다. 저는 끝까지 주님 앞에 감사하려 합니다. 이렇게 순교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남양주의 어떤 큰 교회에서 얼마 전에 불이 났었어요. 예배당에 불이 다 타버렸습니다. 지붕이 주저앉았고 불이 난 시간이 새벽이어서 참 안타까움을 더했는데 그 목사님이 나중에 인터뷰하는 기사를 딱 봤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교회가 굉장히 커요. 큰 교회였습니다. 그 정도 규모 되는 교회 정도면 참 남부러울 것 없겠죠. 그런데 성도들이 나오기 직전에 불이 타서 그냥 예배당이 그렇게 된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치지 않고 아무런 성도들이나 이렇게 피해 없고 있었던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 예배당이 다 불에 탔다니까요. 사택도 피해를 입었고,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치지 않아서 감사. 그냥 다 감사. 이런 감사가 가능하겠는가? 과연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감사가 가능하겠는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돼요. 끝으로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이 아들, 딸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었던 18살 때 아들이 백혈병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먼저 떠났어요. 그 선교사님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절망스러웠고 낙담이었고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겠어요.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눈을 감기 전에 아버지에게 유언을 남겨요. 아버지, 제가 먼저 떠나더라도 절대로 아버지의 선교가 중단되면 안 됩니다. 아버지는 변함없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다시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선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선포했어요. 지금 그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에서 큰 학교를 세워서, 인도네시아 역사상 그런 일이 없대요. 정부에서 인간한 학교를 세워서 거기서 유치원 과정부터 고등학교까지 지금 엄청나게 부흥을 하고 학교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아들의 순교 이후에, 저는 순교라고 표현을 해요. 아들의 순교 이후에 사역이 확장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를 선포했더니 하나님은 엄청난 열매로,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의 열매로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상급이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볼 때 감사가 가능해요.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어요. 왜?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하늘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감사의 고백이 남다릅니다. 교회가 불탔는데 감사하다잖아요. 홍수가 나서 교회가 떠내려갔는데 감사하다잖아요. 아들의 선교를 복음을 전하다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순교했는데 감사를 선포하고 다시 그 일에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엄청난 열매를 보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감사 못해요.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이 감사의 선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타이밍 놓치지 말고 미리 감사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도 주님 나를 부르신 것에 감사, 내가 살아 숨쉬는 모든 것에 감사, 내가 주의 백성 된 것에 감사, 나에게 고난 주신 것도 감사, 아픔이 있는 것도 감사. 먼저 감사를 선포할 때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이 기적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